인데요. 한 해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요. 또 형통하시고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올 한 해도 여러분에게 감당할 믿음과 또 이기게 하시는 힘을 주실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으니까요. 또한 어려움 다할쯤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 그랬으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부흥을 이루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성경책 위에 우리의 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번 한 주간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4년 한 해 강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고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 성도들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가득 채워나가는 귀한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뜨겁게 운행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태양은 두 번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태양은 두 번 아름답대요. 해가 뜰 때 그리고 해가 질 때. 해가 뜰 때를 일출이라고 하고 해가 지는 것을 일몰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올해도 일출을 보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일출 명소에 가서 해 뜨는 것을 보면 얼마나 웅장하던가요. 불덩이가 고개를 싹 올릴 때 그 웅장함에 사람들이 매료가 되더라고요. 그 광경을 보면 저절로 입에서 찬양이 튀어나와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이 찬양이 튀어나와요. 저희가 수십 년 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청년들을 데리고 그때 조준경 목사가 청년의 회장으로 있을 때 여수 향일암을 8월 15일, 14일, 15일 되면 청년의 수련회 하는데 저희 고향 여수로 데리고 갔습니다. 절이잖아요. 막 태양이 떨어오니까 사모가 됐습니다만 그 절간에서 찬양을 불러버렸어요. 저절로 그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러니까 절에서 발칵 뒤집어졌어요. 스님이 나왔고 지금 여기 절간이에요. 교회 안이에요. 찬양 좀 그만 불러주세요. 그럴 정도로 감동이 되니까 그 광경을 처음 봤잖아요. 생전에 볼 기회가 없었는데 그 향이라면서 떠오른 그 태양을 보니까 저절로 입에서 그냥 탄양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런가 하면 일몰은 어떤가요? 화려한 느낌이 우리에게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형형색색 하늘을 수놓는데요. 그 장면 역시 탄성을 우리에게 자아내게 만듭니다. 올 한 해 시작을 잘 하셨어요. 힘있게 보내셔서 올 마무리 지을 때는 정말 아름답게 후회할 일이 없을 정도로 정말 올해를 잘 마무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요. 유명한 사상가인 몽테뉴라는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나다워질 수 있을까? 그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올리버 웬델 홈즈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아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나아가는
삶의 방향성이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만남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만나고 스승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좋은 책을 만나고 좋은 짝을 만나는 일들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장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지금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그리고 지금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 뭘까요? 아마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은 명품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은 온몸을 자기 몸을 명품으로 치장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인생이 명품의 인생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온몸을 명품으로 그렇게 치장하고 살아갑니다. 명품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요. 보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다이아몬드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세상 정말 편안하고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사람은 돈이다, 재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니까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 다 얻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분명히 건강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 그렇게 여길 거예요. 왜냐하면 건강이 잃으면 다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묻는다면 저는 생명이라고 봐요. 목숨이에요. 목숨.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교인들 임종을 봤잖아요. 그 임종을 보면서 내가 생각한 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이 한순간이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가 참 많아요. 어떤 분은 좀 더 살고 싶어서 막 애를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마지못해서 사는 것 때문에 빨리 죽고 싶어하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숨이에요. 생명이에요.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마음에 합한 정답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자신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아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항변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예수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로막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자들 중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조건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세 가지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순간순간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져야 할 것은 십자가고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예수님 뒤를 따르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신 끝에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요? 예수님도 인정한 것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중한 것이 목숨이에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귀중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생명처럼 귀중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산상보훈 중에서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하셨어요. 그건 무슨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목숨이다. 그러니 무엇을 먹어 무엇을 마셔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주관할게. 그러니 너는 목숨을 잘 유지하고 살아. 내가 부르는 그날까지 목숨을 잘 유지하고 살아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요. 세상에서 좋다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도 막상 그 생명을 잃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옛날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약관 20세의 나이에 제왕이 돼서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그 당시 곳곳에 그가 정복했던 땅에 자기 이름을 딴 도시를 세웠는데 그게 알렉산드리아 그겁니다. 그 도시가 70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세계를 모두 다 정복하고 자기 이름은 거기다가 도시에다가 붙였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처럼 광활한 영토에 찬란한 히람 문명을 꽃피운 불세출의 인물이었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33살의 나이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허무함을 그가 남기고 말았습니다. 알렉산더가 이 바벨론에서 열병으로 죽어가니까 그 부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폐하께서 서거하시면 이 넓은 땅을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귀찮은 듯이 이야기를 했는데 힘센 자가 다 가지게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숨을 거뒀다 그래요. 보세요. 세상을 다 정복한 사람, 세상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죽음만큼은 정복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데 예수 없는 인생,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사실 모든 것을 다 잃고 살아가는 인생인 것이에요. 왜요?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예수 믿는 믿음이고 끝까지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영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임종을 앞둔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꼭 영접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접 기도를 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게 해요. 왜요? 그래야 구원받고 하늘 백성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부자 농부가 한 해 농사를 지었잖아요. 근데 태풍을 잃었어요. 잘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고민 아닌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이 곡식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대로 두기엔 너무나 아깝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창고를 헐고 더 지어서 창고가 가득하게 곡식을 채워놨어요. 그 창고를 바라보면서 내가 여러 해 쓸 이 곡식들을 다 쌓아놨으니까 이제 나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쉴 것이야. 그리고 즐거워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나타나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내가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 부귀영화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돈이 최고라 하지만 죽음 앞에는 여러분 돈도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목숨처럼 생명처럼 귀중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일생이기 때문에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2번, 3번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연습이 없는 것입니다. 그나마 우리의 인생을 초로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초로 인생이 뭐예요? 풀잎 위에 이슬과 같다. 그게 우리 인생이래요.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안개의 인생이고 나그네의 인생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잠깐 사는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현세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할 것도 아니고
내가 괴롭고 힘들고 어렵게 산다고 해서 그걸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인생들이 다 짧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세는 영원한 세계고 무궁한 세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 이후에 사람들은 두 곳에 가게 되는데 딱 정해져 있어요. 천국과 지옥. 천국에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영원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지만 지옥에서는 영원한 슬픔과 고통만 함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인생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천국과 지옥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예요? 예수 믿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 그랬어요. 어느 누구도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국 갈 사람이 없다. 하나님을 만날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 eternal life,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성경 어디도 인간이 마음대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요? 고상한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좋은 이야기 듣고 싶어서, 윤리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뭐예요?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교회를 다녀요? 왜 예수를 믿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도저히 천국 갈 길이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천국 갈 수가 없어.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천국에 대해서 영어권에서는 유토피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중국에서는 이화 세계, 도화 세계, 무릉도원이라고 그러고 티베트에서는 샹글리라라고 그러고 남미에서는 엘도라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 모두 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야만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내주셨어요.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복된 소식, 굿뉴스, 유앙겔리온은 뭡니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이세요. 여러분, 그래요.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주셨잖아요. 나를 살리게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에요. 주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신의 생명과 맞바꾼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진 것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 한 해 살아갈 때 이 복음에 붙들려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당신의 독생하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 정도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우리 손에 들려주신 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었던지 천사들도 살펴보기만 할 뿐이지 천사들에게 이 복음을 맡기지를 않으셨어요. 천사들에게 주어지지를 않았어요. 오직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복음은 생명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린 피를 묻은 복음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게 된 여러분 삶 가운데 나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듣질 않겠습니다. 정말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 바울이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 바울이 예수를 영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그런 고백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복음에 붙들림 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매인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갈 때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주저앉고 싶고 포기해버리고 싶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 세상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으니 차라리 나를 좀 데려가세요. 그랬던 부엘세바 로뎀나무 아래에 있던 엘리야처럼 기진맥전에서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고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영혼이 방황할 때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생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40주 40년 호렙산으로 딱 가게 하셨잖아요. 거기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을 해 주셨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셈을 얻어 주의 사역을 감당한 엘리야처럼 우리도 삶의 위기가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복잡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불안하고 두려워지고 힘겨워지고 손 놓고 싶을 때 십자가 앞에 나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난 너보다 더 힘든 십자가를 졌었어. 십자가의 비통함, 십자가에서 내가 당했던 멸시천대, 따돌림, 버림받음, 이 모든 고통을 내가 몸으로 다 당했어. 왠 줄 아니? 내가 널 그토록 사랑했던 거야. 너를 살리려고 내가 자존심도 다 버렸어. 너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또 내려놨어. 넌 힘없다고, 살 여력이 없다고, 더 이상 인생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려고 하지만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너는 이야기할지는 모르지만 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야. 보배야. 난 너를 바라보기만 해도 행복해. 너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기뻐. 왜냐하면 내가 널 낳았기 때문이야. 널 낳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널 살리려고 십자가를 진 거야. 널 지옥의 고통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물과 피를 다 쏟았잖아.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살아. 너희 짐이 무겁다고 포기하려고 하니 내가 졌던 십자가의 짐도 너무나 무겁고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했잖아. 봐, 내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내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리도록 내가 기도했잖아. 그때 내가 하나님께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세요 그랬는데 내가 그거 그냥 한 이야기 아니야. 나도 힘들었어. 나도 어려웠어. 나도 복잡했어. 그런데 널 사랑해서 너로 고난을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시련을 감당하러 내가 기꺼이 십자가를 졌던 거야. 난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했어. 기억해.
세상이 널 버린다 할지라도 난 끝까지 널 버리지 않을 거야. 너를 잊지 않아.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다 새겨놨어. 걱정하지 마. 이겨내. 그러면 내가 너에게 힘주고 능력 줄 테니까 이겨내라고. 지금 이 위기를 견뎌내면 이 시련 또한 지나갈 거야. 앞으로 너에게 안겨줄 하늘의 영광,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고통, 고난 그 비교가 안 돼. 여러분, 이런 말씀이 들려오는 거룩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용기 내어서 2024년도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몸버리신 주님을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련, 아픔, 어려움, 고통, 낭망스러움 다 이겨내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주실 거예요. 도와주실 거예요. 이기게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신 주님께 요청하세요. 하나님, 올해도 하나님께 살아갈 힘을 달라고, 이기게 해달라고, 어떤 어려운 일도 다 감당해 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다시 시작해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날과 새일 2024년도를 허락해 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세상에서는요, 쓸모가 없으면 가차없이 폐기처분을 해버립니다. 대기업 들어간다고 우리가 참 좋아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도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이제 시원이하고 동갑입니다. 36살인가요? 37, 36살인데 벌써부터 이제 퇴출당할 것을 염려를 하고 있어요. 대기업에 들어가면 그러대요. 50대 전에 40대 때 벌써 다 퇴출을 시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쓸모가 없다. 다 울고 먹고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까 퇴출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 인심이요, 세상 돌아가는 형편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힘이 없다고, 우리가 써먹을 것이 없다고,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퇴출시키고 버리지는 않으세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 일률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떠나질 않는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내가 어떤 존재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계속 주시면서 나를 위로하고 세워주시고 용기를 주시나요? 여러분,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부모도 자식이 속을 새기고 말을 안 들으면 호적에서 파버린다. 나가라. 너 자식 안 삼겠다. 그런 말들을 수시로 하잖아요. 요즘 부모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부모들은 왜 그렇게 말을 험상궂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이야기는 아주 그냥 입에 달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살았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너 안 되겠어, 그만둬, 이러질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 대한 관심이 컸던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그랬습니다. 사람이 항상 좋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함께 하다 보면 실증도 나고 짜증도 날 법한데 좀 며칠이라도 멀리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나에게 불편한 기색을 보이질 않아요. 밝은 표정을 늘 대하시고 싫다고 내치질 않고 늘 나를 반갑게 맞아주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영원한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끝없는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1년 동안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한번 감사해 보세요.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저 인천에 서울에 계시는 권사님인데요. 저 청년 때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연세가 많으셔요, 저보다. 이 권사님은 늘 감사.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교회 와서 2시간을 기도하시면 30분은 그냥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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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요. 오직 피난처가 되는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분에게. 남편 장로님도 그러시고 시어머니가 얼마나 시집살이를 시키든지 아페도에서 시집을 오셨는데 남편 믿음 하나 보고 왔어요. 인물도 이쁘고 참 신앙도 좋은데 남편 믿음 하나 보고 시집 왔더니 봤더니 집안이 그렇게 어려움을 끼치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교회 와서 저 뒤에 앉아서 늘 기도하시는데 30분을 어디 감사할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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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침에도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노마서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당신이 묵상한 말씀을 저에게 전해줬는데 거기에 서두에 감사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복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감사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망 불평하고 싶은 상황 속에서도 또 한번 감사해 보세요. 제가 요즘 삶이 많이 바뀌었어요. 가정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감사하니까 바뀌더라고요. 문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타인에게 있고 자식에게 있는 줄 알았는데 문제가 나에게 있더라고요. 문제가 나한테 있더라고요. 내가 감사하니까 다 바뀌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제서야 복음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년 동안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고 마음을 다한 헌신을 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 오직 부흥을 이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해 2024년도를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귀중함을 깨달아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좋은 일이 많아지게 하시고 또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번창의 축복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올 한 해는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는 귀한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줍니다. 아멘.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우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원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